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을 학기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기도는 잘 안 되죠? 실제 기도를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심각한 불치병도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알고, 또 기도할 때 예상치 않는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 다음날 새벽 기도의 숫자가 달라지고 금요 예배 때 안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은 그것을 끝까지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숫자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또 일도 일어나죠.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이유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일은 없겠죠. 다 못할 만한 사정이 있고 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새벽으로 또 밤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보면 알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심각한 어떤 직장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 문제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오늘 안 보인다. 그런 경우는 아마 그 자기의 어려운 문제가 응답되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동기를 찾지 못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것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냥 기도를 자기 문제 해결하는 하나의 문제 해결 수단 정도로 이용하는 신앙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기도는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또 그만두는 이유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기 때문에 지치고 또 실망이 되고 더 이상 기도할 의욕이 안 나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이 경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문제는 자기가 기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기도를 그만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기도를 포기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작정하고 크리오체의 불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와, 저 사람 정말 기대가 된다.
근데 기대야 하다가 며칠 안 돼서 안 보이면 하나님의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그 다음날 혹시 나올까 해서 하나님 또 아침에 봤는데 안 보여. 계속 안 보여. 하나님을 실망해 놓고도 이런 사람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도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를 이기지 못해서 중단하죠. 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 않겠어요? 좀 하려고 했더니 몸이 몸살이 나고, 또 새벽에 나오려고 했더니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늦게까지 직장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자고 몸이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방해를 이기지 못하면은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기도일수록, 또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기도일수록 방해는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내가 꼭 그날 돌파가 일어날 그런 때는 아침에 더 힘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들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어쨌거나 기도에 실패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움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느 기도든지 쉬운 기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기도 쉽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만 힘든 것 같지만, 나만 기도에 방해가 많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공통적입니다. 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만큼 방해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모든 과정에 주어지는 방해를 이기고 끝까지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 기도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은 그 자체는 이미 싸움에 패배한 것입니다. 이유를 합리화할 수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왜? 그 이유가 싸움거리거든요. 그 이유가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한 싸움거리인데, 결국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싸움에 지면은 사단에게 진 거예요. 이유에 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유 불문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기도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밤늦게 철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몇 프로나 응답되겠어요?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안 된 거 지금 찾아내고자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100% 다 응답되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자 할 때 방해하는 것을 100% 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하면 우리도 100% 응답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기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은 우리도 100% 응답 받을 수 있다는 이 고마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는 또 팀셀도 좀 새롭게 하고, 이제 컴도 새롭게 하고, 또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는 이 학기 짧은 기간이지만, 이 학기에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의 핵심 요소만 갖추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100%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게 된 배경을 먼저 봅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내용을 통해서 전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건을 감당하시고,
베다니로 나가셔서 거기서 묵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부지런하시죠. 근데 아침 일찍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식사 안 하시면 배도 고프고 또 일을 많이 하시면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하십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잎이 굉장히 무성해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가까이 가봤어요. 잎이 너무 무성하니까 열매가 많을 줄 알았죠. 가봤더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셨어요. 무화과나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알아듣지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죠. 빛이 있으라 나무라 있으나 말씀을 알아들었으니까 나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이 무화과나무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 성경에 보면 즉시 말랐다고 했습니다. 죽은 것이죠. 자, 이 나무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나무인데 예수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이 찾으실 때 그 원하는 열매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가 많을 것처럼 예수님께 보이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가장한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이 나무를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이 당시에 형식적인 종교의 행위만 무성한 이런 종교를 심판하는 예언적인 행위였어요. 당시 종교인들은 화려한 종교행위, 화려한 예배, 화려한 제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길거리에 서서 하는 기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와 너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봉사, 구제는 많이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백성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도 즉 자기의 속의 인격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으면서 사람 보는 데선 거룩한 봉사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찬양자로서, 구제하는 자로서, 봉사하는 자로서 사람 앞에는 가장 좋은 직분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하나 없고 자기 인격에 변하는 열매 하나 없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뭐를 체크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찾는가? 그것이 문제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가 문제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잘 견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문제지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와 두 번째는 안으로서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 안의 새 사람의 인격의 변화인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내가 그동안 이런 일도 봉사했고 저런 일도 봉사했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저런 일로 하나님 섬기겠다.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걸 보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예배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찬양의 멜로디가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가락이나 멜로디를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가락이나 멜로디는 천사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봉사 일보다는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나중에 열매 없는 잎사귀와 같이 주님 앞에 심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있는 열매가 있는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는 보여드릴 것이 있는 자가 마지막 승자입니다. 아무리 사람 앞에 감추고 속이고 외식해도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우리 속을 볼 때는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무가 즉시 마른 것을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죠, 그것이.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말로 선포한 대로 즉시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요소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자기 기도를 한번 리체크해 보시고 자기 기도에 무엇이 부족한지,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기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내 기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기도라는 그 자체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기도할 때 그 내 기도를 이루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10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기도하는 자체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동일한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는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즉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면은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22절에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신 다음에는 내가 하는 기도도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도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또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나도 안 믿어지면 그거 왜 합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믿어진다? 그걸 왜 그런 기도를 하지?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조건이, 그런 조건이 되어야 기도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그렇죠? 기도 자체를 우상으로, 기도 자체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 기도를 이루시는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자 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을 믿으시죠? 이게 특별히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단 기도했으면은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기도해 보면은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첫 번째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지 못한 사람은 방해를 받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살면은 소원해 볼 것 같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방해를 받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시든지 그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적인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근데 저걸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죠. 저게 좋은 것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좋은 것으로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 중에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신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하다 오히려 실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상처받고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떠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100%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 기도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들으실 줄도 믿고 들으신 것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한번 그리고 제발라서 기도해 보세요. 들으신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전에 한 번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창피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썩은 지, 장사한 지 나흘이 돼서 썩은 시체예요. 그런 앞에서 예수님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 앞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기 전에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들으시니까 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또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믿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믿기 때문에. 근데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43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나왔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믿음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신 겁니다. 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세요? 네. 이번에 기도의 문제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기도를 잘하시고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런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라도 믿음이 들어오면 먼저 사인이 오죠.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다 마음이 불안하고 낙담되고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믿음이 들어오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확신이 들어오는 것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내 안에 있던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현상이 내 안에 평안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으로 먼저 내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내 몸에 아무리 질병이 심각해도 기도할 때 내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 병은 이미 치유된 것입니다.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 저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그 결과가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바꿔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그러면 내가 구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도 나는 아직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합력하여 그 일이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면,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의인의 기도가 뭡니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한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이제 있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 했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않아야 돼. 의심과 싸워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이 방해하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도의 최대 방해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이거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그 사단의 불화살의 목적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심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의 세력이 들어오면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면서 이 의심이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막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고, 기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을 그냥 소용돌이 치게, 요동치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최대 난제, 최대 과제는 이 의심과의 싸움이에요. 의심.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오직 믿음. 하여튼 시작은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 시작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단계는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조금도라는 것은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을 들으면 그 믿음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게 의심의 이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사단이 바람을 일으켜 우리 바다 위에서 요동치게 만들어요. 의심은. 그래서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의심이 들어오면은 그 기도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마. 생각하면 괴로워. 의심이 들어오면은 이미 그 기도는 무너진 거예요.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막 기도했다가 나중에 의심이 들어오면은 사단이 주는 공격에 내 싸움이 진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사단이 준 공격에 내 가졌던 믿음이 뺏긴 상태거든요. 믿음이 무너진 상태를 타고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의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게 불신이죠. 이 불신은 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악한 마음은 누가 주겠어요?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악한 마음이 많이 들어오죠. 의심이. 나는 기도해도 안 돼. 과거에도 기도해봤자 안 돼. 나는 기도해봤자야.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 벌써 악한 마음에 정복된 것이. 그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기도 못합니다. 이제 그 악한 마음, 의심의 마음이 한번 들은 사람은
기도에 뭐 동기를 상실해 버렸는데 기도해도 안 돼. 또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내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야. 불신의 마음.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이미 포기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또 하나님이 자기는 죄가 많아서, 또 하나님 자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란 생각, 악한 마음에 이미 넘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은 기도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자기 신앙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체 신앙 기초가 무너집니다. 뭐 이런 말씀 듣는다고 그런 사람이 말씀이 들리겠어요? 벌써 의심의 악한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데, 의심이 들어오면은 믿음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건이 있죠. 막 광풍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그게 죽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바다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광풍이 지금도 막 불어쳐. 그런데 베드로가 용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이시면은 나를 물 위로 한번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뭐 근거가 없어요. 자기가 뭐 오리발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어. 뭐 무턱대고 한번 걸어오라고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그런데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다른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믿음을 봤어요. 물 위로 걸어오라는 그 믿음을 보고 그래 걸어오라 그랬어요. 믿음을 쓰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으로 쇠대에다 물 붓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과 의심이 아주 좋은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잘 걷다가 바람이 불었어. 아까 야고보서에 바람이 분다 그랬죠. 바람이 불면은 요동쳐서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죠. 이게 의심이거든요. 의심을 주는 건 바람을 붑니다. 바람. 그래서 바람이 쳤어. 바람이 치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봤어요. 바람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바람 부으면 빠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죠. 바람 부으면 빠질 수도 있다. 자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자기가 물 위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자, 이 의심과 믿음의 극과 극이 대조되죠. 믿음으로 바다 호수물을 뒤졌을 때는 그대로 걸을 수 있었는데 걷다가도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의심의 차이는 그 바람 하나 차이입니다. 환경이에요. 의심은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한 그 놀라운 믿음을 숲으로 만들어버려요. 믿음을 빼앗아가버려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막 기도할 때 나의 정말 걱정거리, 근심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막 기도할 때. 그런데 믿음이 생길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안이 오고 문제가 없어. 그러다가 크리오체폴 나와서 집 현관문을 들어서고 현상을 그 아이들 모습 그대로 보고 그 남편 그대로 볼 때 의심이 들으면서 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뭐 몇 미터 안 되는 사이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빼앗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바람은 세상이에요.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기도해야겠다. 지금 믿음이 서서히 들어오죠. 예, 들어와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믿어요. 좀 믿어. 들어오고 있다니까. 들어가시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다가 다 그런 건 아니라도 이제 직장에 가서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정보와 세상 이론이 들어오고 세상을 접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도구를 통해서 교회에서 받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결국은 의심을 이기려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이 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됩니다. 세상과 접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6, 17절에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전투의 말씀을 12절부터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놓고 쭉 하면서 16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자, 믿음은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쏠 때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방패로만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 아무리 의심하게 해도 이길 수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나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사단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입니다. 방어 무기는 믿음의 방패고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해야 되죠. 믿음의 방패가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강하게 할 수 있죠. 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으니까 내가 의심이 들어오고 안 믿어지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내 기도가 들어질고 안 믿어질 때 뭘로 막아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막아야 됩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주일날도 예배 때 뭘 우리가 듣습니까? 말씀을 듣거든요.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믿어집니다. 믿음이 생겨야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믿어지죠.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은 곧 성령의 검, 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야 막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대적하면 의심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칼로 대적해서 사단을 쫓아내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면 불안이 싹 없어지죠. 이게 말씀이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도 줄 뿐더러 사단을 공격하는 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의심이 사라지면서 기도가 응답받는 두 번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까? 첫째는 내가 믿음으로 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해놓고도 의심하지 않았는가? 또 내가 기도가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없이 의심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이 됐으면은 말로 선포합니다. 말로 선포.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고 두 번째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지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선포 또는 말하면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저 산아 움직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말로 선포하라 그랬어요. 말로. 기도할 때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말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말할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각으로 창조했어요? 아니죠. 생각으로 계획은 하셨지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어라 선포했죠. 선포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늘이 있어라 말로 선포하시니까 하늘이 있었죠. 말의 권세가 있었는데 하나님만 그런 말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말의 권세를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오라고 말로 선포하면은 그대로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될 때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이 되어 있으면은 이따 끝나고 나서 법화산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이 법화산아, 너 들려서 저기 인천 앞바다로 옮겨지라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선포하는 건 자유할 수 있어. 돈 안 들어. 하면 돼.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화산은 계속 그대로 있죠 지금.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선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선포하는 내가 정말 과연 법화산이 이 미사일처럼 인천 앞바다로 가는 그것이 막 그려지고 그대로 될 것이 믿어지면 되는데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의심이 법화산이 못 움직이지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법화산이 선포할 때는 움직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의심이 들어올 때 법화산이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듣는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뭐 작은 거 연필이라 이거 하나 움직이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된다니까요. 자기 몸에 있는 암세포를 향해서 내 몸에서 떠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믿으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어오면은 암세포가 떠날 준비까지 다 보따리 샀다가 의심이 들어오면 다시 주저앉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그 차이입니다. 의심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를 무효화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말에도 능력이 있잖아요.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남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죠. 뭐 실험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나무를 계속 축복하면 그 나무가 잘 자랍니다. 또 어떤 나무를 계속 저주해봐요. 그 나무가 시듭니다.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 세 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을 대적하면은 우리가 선포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단이 주는 의심의 방해들을 오늘부터는 그 방해를 이길 때까지 내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결코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 어떤 사업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결혼 문제나 장래 문제나 신앙의 문제 어떤 것도 산도 들릴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의 어떤 문제도 내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면 기도하면 이미 들으신 것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라요. 한번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2017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한번 돌파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제 스타트 불을 붙여서 응답될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것은 싸움에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기도에 돌파가 일어나는 놀라운 새학기 될 것을 축복합니다.